수요 예배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들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도로스 지방에 곧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장막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에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하에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또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 종속하에 너희가 있을 적에 살 수가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또 징계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의지함으로 그들의 땅에 가서 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애굽 땅을 보면은 믹돌과 다바네스, 녹,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 즉 그 애굽 땅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온 지역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우상들이지 않습니까? 곧 있지도 않은 신, 애굽에 의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그 열 재앙들, 개구리, 이 파리, 이 모든 곤충과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우상신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듣지 않는 것,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여러 방편이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 계시 은총이지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맛있는 떡이 아니라 할지라도,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하셔서 먹으라면 비록 쓰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 그 믿는 순간에 오히려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선지자들 거듭 보내셔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말씀의 사명자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타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 그들의 암울한 불순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알 수도 있고 특별히 그 이유들을 몇 가지 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행함들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옴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듯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국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하여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요하실 정도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큰 악을 행하여 스스로 영혼을 해치는 그들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왜 저주와 조롱이 대상이 되려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 질문을 하고 계셔요.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또 강조하는 겁니다. 왜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영혼을 해치는 그들에게, 애굽에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결국 너희들은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결국 조롱과 저주를 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뒤 언저리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악을 행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우리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악행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는 제2세대, 3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세대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자기 뜻,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유다 백성들의 후손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악행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우상입니까? 탐욕 아니겠습니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좋아하는 어떤 것, 그것들이 다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과거는 오늘의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고 확신에 찬 생활을 할 것입니다. 과거에 잊을 것은 잊어야 되지요. 그러나 과거를 반추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과거의 많은 잘못된 부분을 회개할 수 있는 교훈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과거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과거의 모든 발자취를 생각해 볼 적에 내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까지 가고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쁨의 생활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에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씨앗이 되어서 퍼져나가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애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가나안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말씀대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켜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